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영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런데 이게 이론적인 내용으로 먼저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무당이 되신 분들, 아니면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몸주신에 대한 이해를 많이들 궁금해해요. 사실은 이 몸주신이라는 내용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인데 이론으로 신을 규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이 보드마카라는 이 사인펜이 자기 스스로 사인펜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당들, 특히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자꾸 보드마카라는 이름을 찾아오래. 이 사인펜이 용도가 무엇이고, 이렇게 파란색 사인펜인지 빨간색 사인펜인지 검정색 사인펜인지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보드마카라는 이름만 찾아오래. 그런데 이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이걸 갖다 주면 어린애는 갖다 글씨 써요. 근데 이게 보드마카라는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계속 주장대신이 누구냐, 어떤 신령님이냐, 명패를 대라. 이 명패라는 거는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결코 우리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이름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신을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신을 규정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신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느낀 분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예전부터 무당을 만신몸주라고 그래요. 만신몸주. 보통 만신 그러는데, 만신이라는 거는 만신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내 몸주가 있어서 만신 그러는 거지, 무당은 만신을 몸으로 받을 수 있는 몸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만신 몸주라는 말이 줄어들어서 그냥 만신 그러는 거예요. 만신이라는 거는 1만자를 쓰는 만신을 하든, 꽉 차있다 찰만자를 쓰는 만신을 하든, 만신이라는 거는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당은 만신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만신이라고 그래요. 만신 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주신이 뚜렷이 하지 않으면은 무당이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몸주신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몸주가 뚜렷한 사람들은, 그래서 무당이라는 글씨를 봐도 이게 하늘과 땅, 이 조상님과 신령님과 내가 있으면은 이 하나의 내 몸주신이 있고 하나의 조상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몸주의 나라는 어떤 몸주가 만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무당이 되는데, 이 몸주가 있기 때문에 99%의 무당들은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기 전에, 이 몸주신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점을 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점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갑자기 술 한잔 먹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너 어떻지 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몸주신이 있기 때문에 몸주신이 언젠가는 이 조상신을, 만신을 내 몸에 받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비몽사몽간에, 아니면은 꿈속에서 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목길을 가다가 눈앞에 집채만한 장군님 같은 모습을 하신 분, 수염난 할아버지, 꿈속에서 어떤 노란 옷을 입은 할머니,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 쫓아서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들어가 보니까 궁궐이 보이고 이런 꿈들을 꾼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몸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몸주가 이 조상신을 합의하다라고 나한테 계속 신호를 보는 거야. 신호를. 그때 이 조상신을 모르고 하늘의 천신만 받아가지고는 이 신이 나한테 역할을 못 해준다니까. 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 되기 전의 과정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냥 골목길에서 보던 할머니, 저 무당이 되고 나서 바닷가에 갔는데 저 바닷가에서 하얀 옷 입은 할머니 떠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리입국 과정에서도 제가 경험해 본 바 내리입국 과정에서 대부분의 무당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서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와요. 저기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서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해요. 그때 옆에서 선생님이 빨간 옷 입고 있으니까 산신 할아버지 오셨다. 하얀 옷 입고 있으니까 불살머니 오셨다. 이렇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이름이라는 거 명패라는 걸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제서야 저렇게 옷 입은 할머니를 불살머니라고 하는구나. 저렇게 옷 입은 양 할아버지를 산신 할아버지로 하는 거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명패를 먼저 대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리꽃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명패만 찾아와라 명패만 찾아와라 하는 것은 그러고서 굿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명패를 합의받아오는 내 조상신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기억을 해보세요. 저기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 안 하잖아요. 그 할머니를 합의받아오는 내 조상이 있기 전에는 말문이 안 열리는 거야. 기본 말문은 기본 점을 보고 말문이라는 거는 이 몸집만 가지고 열렸다니까. 근데 이 몸집만 가지고 내가 무당 노릇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해주자면은 식당이 있든지 공장이 있든지 우리 집안이 있든지 집안에 나만 있어가지고는 집안이 안 돌아가잖아요. 형도 있어야 되고 누나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더 어른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동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 가정을 놓고 봐도 이렇게 구성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식당을 하나 차려줘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은 모습은 식당 차려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인테리어에서 식당 간판 걸고 식당을 간판 걸어서 신당 차려놓고 의자 테이블 놓고 신령님 그림 갖다 붙여놓고 쪽창화를 붙이든 종합대화를 붙이든 글문으로 붙이든 부처님을 모시든 산신할아버지를 모시든 요렇게 식당 인테리어 꾸며놓고 요렇게 해놓고 신 다 받아줬다고 그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무당을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점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손님이 와도 최소한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주방장이 있어야 되고 이 요리를 날라줄 수 있는 홀서빙이 있어야 되고 요리를 만들고 날라주고 나서 수익 끝나서 가서 계산을 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식당 간판 걸어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나는 여기 앉아서 카운터에서 몸주신이 기본 점 본다고 앉아있어. 근데 손님이 들어와. 제대로 된 요리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계산을 받냐고. 돈을 받는다 내가 몸주신 혼자서 카운터에서 뻥하니 서 있다고 손님이 오냐고요. 그럼 이 손님은 갔다가 여기 들어가 봤어. 요리도 안 나와. 홀 서빙도 없어. 가서 기다리다가 나갈 때는 돈만 내래. 카운터에서. 기본으로 들어갔다 갔으니까 처먹은 게 없어도 돈 내래. 돈 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손님이 다시 오겠냐고. 안 온단 말이에요. 식당 하나를 문을 열어도 주방장이 있어야 돼. 주방장. 그럼 주방장이 요리를 해서 내면 홀에서 서빙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도 한다고 쳐. 그럼 주방장이 요리해서 홀 서빙했는데 누가 설거지 하냐고. 이 서빙이 갔다가 날라주면은 설거지 해줘야 되고 양파 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방장이 요리를 원활하게 하려면은 양파도 까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음식 재료를 사서 주방장한테 갖다 줘야 되고 또 이 문 앞에서는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느 경우에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면 신발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뒤에서는 설거지 닦아서 설거지해서 물에 빨려 생지 짜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식당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내리굿을 해놓으면은 주장대시 누구냐, 주장할머니고 누구냐, 불살머니고 누구냐, 대신할머니가 누구냐, 이렇게만 해도 하느님이 하느님. 명패만 만들어. 식당 밥판만 걸고 메뉴판만 쭉 써놓으래. 메뉴판이 어떻게 점을 보냐고. 식당 간판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고요. 요리를 하려면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조상할머니가 와야지. 우리 할머니가 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주방할머니가 요리만 한다고 해서 요리만 하지 않아요. 홀이 바쁘면 주방할머니 튀어나와서 소울도 하고, 주방할머니가 주방에 있는 요리사가 바쁘면 홀에서 들어가서 요리도 해야 되고, 안 되면은 나가서 서빙도 해야 되고,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다가 꼴값 떤다고 올려놓는 말들이, 대신할머니가 있어야지 점을 본대. 걸문도사 할아버지가 있어야지 부적을 쓴대. 말문 대신이 와야지 말문이 열린대. 장구 대신이 와야지 장구 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배운대. 그렇게 따지면은 걸어다니는 신 와야죠. 잠자는 신 와야죠. 똥 싸는 신 와야죠. 밥 먹는 신 와야죠. 그렇게 다 따지면은, 그럼 짜장면 먹는 신 따로 있고, 짬뽕 먹는 신 따로 있고, 한식 먹는 신 따로 있고, 걸어다니는 신 따로 있고, 잠자는 신 따로 있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속는 거야. 이런 말에. 아니, 너는 말문 대신 할머니가 안 들어와서 말문이 안 열렸으니까 말문 합의 말문 받아야 되니까 다른 신은 다 받아주는데, 넌 말문 대신 할머니가 안 들어와서 말문이 안 열렸으니까 너는 산에 가서 백일기도 해라. 너는 불릴신이 안 왔으니까 불릴굿을 다시 해라. 너는 소설신이 안 왔으니까 소설굿을 다시 해라. 이게 다 이 조상신을 안 쳐주고 천신을 받아라. 대가말배를 받아라. 성주원 대감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 보이지 않는 이 보드마카라는 이름만 찾아오라는 거야. 이름만. 이 보드마카가 빨간색인지 검정색인지 파란색인지는 조상할머니가 나와야지. 그때 주장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던 의미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하는 거는 어쩌면 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들 궁금해하니까, 주장이라면은 어른 장자를 써서 그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큰 어른을 도대체 몇 대까지 할 거냐.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4대 봉사란단 말이야. 4대 봉사, 5대 봉사란단 말이에요. 이 4대 봉사, 5대 봉사 조상 따지는 것도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주장이라 손바닥 장자 쓴단 말이에요. 손바닥 장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팀을 하나 생각을 해봐도, 축구팀이 11명이면은 11명 중에서 제일 주장 있잖아. 주장. 그럼 이 주장이라는 거는 감독이나 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팀의 감독이나 코치, 어른을 주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 어른 장자 쓰는 거, 어른 장자. 그 다음에 주장이나 이 손바닥 장자 쓴다면 손바닥 장자. 손바닥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으로 따지면은 엄마, 아버지, 부모 같은 분들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주장.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일 다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하잖아. 더 윗대 어른이. 그때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은 이분들은 바로 엄마, 아버지를 도와서 밑에서 일선에서 움직이는 분이야.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나한테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볼 때, 이 동생이나 이런 종류를 따지면은 이거를 우리가 동자, 선녀라고 하고, 이 형이나 누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장 대감이라고 하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불살머니, 대신할머니라고 하고, 여기 어른들을 더 높은 어떤 도사나 신장이나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은, 이건 이름이야. 이름 붙이는 이름. 내가 어려서 젖 먹을 때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지 몰라도 엄마가 밥 줘, 저 줘요. 그런데 내가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어봐. 그때부터는 엄마가 나한테 그때부터 나는 네 엄마다. 엄마 따라서 엄마, 아빠다. 아빠 따라서 아빠 회사 나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살, 2살, 3살 때까지는 애한테 이름 안 가르쳐.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안 가르쳐. 그래도 애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왜 지금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지금 막 내림꽃 받아서 오늘 내림꽃 받는 사람들한테 엄마인지 아버지를 찾으래. 보드마카 이름을 찾으래. 식당 간판이 뭐고 메뉴판이 뭔지를 찾으래. 나는 지금 여기 서서 식당 요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여기 서서 메뉴판만 찾고 있고 식당 간판만 뭔지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을 못 보여. 볼 수도 없고 내가 처음에 내림꽃 받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앉아서 떠들다가 점도 잘 봤는데 내림꽃 받고 나니까 막상 손님 보려니까 점이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몸집만 있을 때는 뿔뚝뿔뚝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뿔뚝뿔뚝. 그건 아마추어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볼 수 없단 말이야. 이 몸짓을 혼자서 보는 거는 확률적으로 10사람이면 1명, 2명 맞는 소리 할 수 있어. 8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타로를 배운다. 역학을 배운다. 뭘 배운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이런 거 배워가지고 언제 써먹냐고. 이거는 70%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몸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도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미가 누구나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림꽃을 받아서 무당을 하시는 분이나 지금 내림꽃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이나 어디 갔더니 나한테 내림꽃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런 분들은 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잘 보세요. 나는 분명히 몸은 여자인데 하는 짓이 어떤 때는 남자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또 어떤 때는 나는 몸은 분명히 남자인데 하는 짓이 여자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중에 알려있는 성소주자, 뭐 트랜스젠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몸도 여자고 마음도 여자야.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는 짓이 내가 남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또 어느 날 보면 나는 남자인데 분명히 어느 날 보면 애기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나 분명히 성인인데 어려서는 내가 그냥 애기 같은 짓을 하고 그냥 내가 애라서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어느 날 보면 문득문득 내가 애기처럼 굴고 있어. 이게 몸주라는 거야. 이게 몸주. 나한테 어려서부터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성격과 성향과 취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몸주라고 해요. 몸주신. 근데 이 몸주신이 얼마만큼 뚜렷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상신을 제대로 합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 몸주신의 능력이 10배가 2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아무리 70, 80, 90이 넘어가도 때가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해서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한번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말에 여러분들 대신하는 게 있어. 점을 본다. 글문도사 있어요. 점을 본다. 말문 대신이 없어. 말문 못 본다. 창부 대신이 없어서 장부를 못 배운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특히 아직 내림굿을 안 받고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몸주만 받아가지고 있으신 분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내림굿을 받고 점을 보기 시작을 해서 1년만 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누가 보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어느 경우에 알 수 있냐. 제갓집 조상이 나한테 실려서 점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한번 실려서 볼 때, 동자가 실려서 볼 때 알 수 있지. 점을 여러분들이 10명을 보고 100명을 본다면 그 중에서 1명, 2명 그거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적을 쓰면은 부적을 누구 써가는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의사가 되려고 해도 의사가 의사고시라는 걸 봐요. 의대 6년을 졸업하면 그 의사는
내과를 개업할 수도 있고 외과를 개업할 수 있고 산부인과를 개업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치과나 방사선과나 이런 데는 치대나 이게 안과나 여기는 대학교가 따로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의사들은 다 성형외과든 내과든 외과든 심장과든 다 배워. 다 배운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전문의가 되느냐예요. 이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혹 특별히 글문을 합의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면은 남들보다 글문도 잘 쓰고 부적도 저 잘 쓰는 것 뿐이야. 나한테 글문도사를 합의 못 받았다 해도 내가 부적 못 쓰지 않아요. 다 써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부적 쓰는 일을 많이 잘 안 맡아. 이런 손님들이 잘 안 와. 그뿐이야. 부적을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신할머니가 점을 봐준다? 대신할머니가 점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집에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이 엄마가 주로 요리를 하는 것 뿐이야. 주로 엄마가 청소를 하는 것 뿐이야. 이 엄마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도 도와줘, 할머니도 도와줘, 다 도와가면서 하는 거야. 이 주방장이 식당에 주방장이 있어도 주방장 혼자서 요리 못해. 혼자서 요리 못해. 이 주방장은 여기서 양파 가지고 파 다듬어주고 재료 갖다 주면은 주로 주된 음식 김치를 버무린다든지 이 집안에 여기서 가장 주된 음식 주재료를 메인 메뉴를 만드는 거지 나머지 보조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당에 손님이 한 명 오면은 주방장만 가지고 요리만 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 합심해서 어떤 사람 문 열어줘야 돼, 어떤 사람 신발 정리, 어떤 사람 메뉴판 갖다 줘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문 받아와야 돼, 음식이 나오면 날라줘야 돼, 음식을 다 먹으면 설거지해야 돼, 치워야 돼. 모든 조상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모든 조상님이 합심해서 점을 보는 거지.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점을 본다, 글문도사가 와야지 부적을 쓴다 말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핑계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핑계예요. 무조건 핑계. 이거는 나한테 점을 제대로 못 보게 이 조상신의 합의를 못 받아주고 나서 너는 나 신은 다 받아줬대. 천신이고 뭐고 만신이고 다 받아줬대. 도사할아버지도 받아주고 신장할아버지도 받아주고 장모님도 받아주고 대감님도 뭐 불사님도 받아줬는데 점을 못 보는 거는 네가 아직 말문 대신이 안 들어와서 그렇대. 네가 대신 할머니가 없어서 점을 못 본대. 그러니까 너 가서 100일 기도해라. 너 그 할머니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설거지해라. 한 달, 두 달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시키고 신비름 시키고 그리고 너는 그거 될 때까지 기도만 해라. 기도를 해서 어떻게 기도해서 집에 가서 그거 찾아봐라. 말문 대신 할머니 찾아봐라. 열심히 찾아봐라. 죽기 살기 찾아봐라. 뭘 찾아? 신을 여러분들한테 신을 찾아보라고 하는 양반, 찾아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일 나쁜 선생님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림끝을 받기 전에 그 전부터 그 신을 내가 오라고 해서 왔냐고 그 양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빨리 오세요. 내가 찾아볼 거예요. 현미경 들이대고 찾는다고 그 양반들이 보이냐고. 찾을 죄가 있냐고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왔는데 가래. 이 할머니가 왔는데도 할아버지가 왔는데도 윗대 할머니가 왔는데 윗대 할아버지가 왔는데도 가래. 당신은 왜 약을 먹어서 목을 메어 달아서 20년이 안 돼서 10년이 안 돼서 도를 못 닦아서 가래. 그러면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신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온 양반을 보낼 재주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근 200편, 300편이 넘는 강의하는 똑같은 말 하는 거지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선생님들이면은 첫 번째로 지대 실력님부터 내보내고 지 무당 안 하지. 때려쳐버리지. 그리고 나한테 와 있는 신을 그렇게 다 보낼 수 있으면은 나 무당 안 하고 일반인으로 살게 해주지. 그렇게 지들만 대 신을 오라가라 그렇게 재주가 좋으면은 왜 땅을 맞고 사냐고. 나한테 한 번 온 신은 내 몸에 실린 신은 남의 집 조상이 아니면 가질 않아요.
남의 집 조상은 여기 떨어지질 않아. 허주가 꼈다 잡수니까 낄 수가 없다니까. 요 강의는 제가 이어서 내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이 몸짓이라는 분과 주장 대신 주장 이거 너무 여러분들 너무 이론적으로 관심을 갖지 마세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냐, 이 할아버지 누구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평생 부대에서 헛굿하는 거야. 헛굿하는 거야. 이런 거 안 해주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내림굿 시켜놓고 가리굿 시켜놓고 소술굿 시켜놓고 분리굿 시켜놓고 벙어리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영원히 벙어리밖에 안 돼요. 아무튼 요 강의를 제가 오늘부터 해서 10편이고 20편이고 여러분들이 속 시원해지는 날까지 강의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법서 정대합니다.